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룬 어떤 강연 녹취록의 일부입니다. 이 시간에는 이 강연 내용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, 그리고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자료를 보면 그 핵심 흐름이 있잖아요.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. 뭐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. 이 강연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과연 뭘지 한번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. 네, 강연 시작부터 인간 상태에 대한 진단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 강렬해요.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. 이렇게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맞아요.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.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적인 그런 뜻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 영적인 생명력이 아예 없는 상태, 이걸 의미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. 아, 생명력이 없다. 비유도 하나 들던데요. 그 잘려나간 꽃처럼요. 잠시 보기에는 생기가 있어도 어차피 뿌리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결국 시들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거죠. 네, 그 비유가 이 관점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강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왜 그런 상태에 있느냐, 이걸 설명하거든요.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조,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이나 유행 같은 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세상 풍조요. 네. 그리고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적 세력. 강연에서는 이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던데 그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설명을 해요. 공중의 권세 잡은 자,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, 즉 진노의 자녀 상태에 놓여 있다. 이게 이 강연의 진단인 거죠. 진노의 자녀 상태랑 상당히 좀 무서운 표현인데요. 네.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그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돌아봤다는 이야기나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어떤 친구 사례, 이런 걸 들면서요. 결국 죽음이나 그 이후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. 이런 점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와,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좀 절망적인 상태의 진단이네요.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? 네,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. 강연이 짝 여기서 그러나 라는 말을 쓰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더라고요. 아, 그러나 중요한 전환점이네요. 네,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, 그러니까 아주 깊은 동정심이죠. 그리고 큰 사랑이 개입한다. 이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. 긍휼과 사랑이요? 네,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자격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순전히 하나님의 주조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.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시작된 사랑 때문이다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. 강연에서 말하는 구원은요, 인간 쪽에서 뭘 잘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아, 선물이다. 비유도 들었던 것 같아요.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? 이런 뉘앙스였나요? 네, 맞아요. 자식을 끝까지 포기 못하는 부모 마음이나 아니면 그 집 나갔던 탕자가 모든 걸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꾸짖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다 받아주잖아요. 그런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관계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다.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. 그렇군요.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네요. 그렇죠. 그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? 그 방법이 나와야 할 텐데요. 네, 그 질문에 대해서 강연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딱 제시합니다.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아, 또 나오네요. 하나님의 선물,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. 네,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 혹은 손,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은혜는 선물이고 믿음은 그 선물을 받는 손이다. 이해가 되네요. 네, 그리고 그 설명을 좀 더 보충하려고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인용하는데요.
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. 아,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. 그렇죠.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증거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.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, 원수 같았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, 그러니까 화해의 희생양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. 화목제물.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. 이런 의미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관점에서는 바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. 자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강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초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다.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. 그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이 계속 강조됐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 강연은 결국 삶과 죽음, 또 죄와 구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특정 신념 체계가 제시하는 매우 뚜렷한 관점, 하나의 답변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이 설교 내용에 비춰볼 때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때 정말 가치 있는 것,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과연 뭘까요?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쫓는 것들일까요? 아니면 이 설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, 그 영적인 실제일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